Bonjour, bonsoir. 프랑스 파리 UBF를 섬기고 있는 허바울입니다. 여기 파리 지도 보이시죠? 여기 뭐 에펠타워도 있고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파리 UBF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에 맞는 저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동교센터 허한나 오정자 숙자 느헤미야 허성자 남자 목자님 가정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198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셈법으로는 올해 38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소년 시절의 어떤 기억들은 제가 가물가물하고 또 딸아이는 클레어는 이제 3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법을 이렇게 배워야 하는데 이 포럼 발표자로 적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당연히 순종하고 프랑스는 이제 코송, 바게트 이런 빵의 나라인데요. 이 마치 밀가루를 이렇게 체에 거르는 것처럼 저의 어떤 이 인생 삶을 이 신앙교육들을 이 말씀의 채로 걸렀을 때 다음과 같은 한 말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는 계속되더라. 나는 그 은혜 위에 서 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도대체 부모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부모님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비결이 뭐예요? 아들아, 글쎄,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비결이고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목자 가정의 자녀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3가지 이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조용히 하고 밖에 나가 있어. 동교센터는 1987년에 개척 역사가 시작되었고 제가 6살 되던 해인 1989년도에 부모님께서 동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포럼 참석자분들은 모두 목자님들만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상하시다시피 그 당시 개척 역사는 어린 시절에 제 눈으로 봐도 정말 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목자 가정의 자녀들은 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오해되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애들은 나가 있어, 뒤에 가 있어, 지하에 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목자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 말씀하신 줄 잘 압니다. 또 애들이 얌전히 있지 않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나가 있어라는 말을 뭐 기도 모임, 금요 모임, 주일 예배만 쳐도 벌써 일주일에 3번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꼬박꼬박 듣고 또 어떤 때로는 감정도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 센터에 양들은 와도 되고 나는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목자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소외시켰을 때 혹은 그렇게 오해가 되었을 때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이런 회의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레슨비를 짜장면이 먹어버렸다. 유소년 시절에 피아노는 제게 따뜻한 어떤 안식처 혹은 어떤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애틋한 도구였습니다. 뭐 재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꾸준히 쳤는데 그리고 또 피아노 치기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만둬야 합니까? 물어봤는데 레슨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쩌겠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9주 주일 예배 후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섬기던 요의 양들을 모두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가셨습니다. 약 20명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중요한 건 짜장면 값이 제 레슨비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친구들 모두 부모님이 센터 역사, 기도 모임, 양들 혹은 스텝 목사님들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내가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그런 것이 마음에 심겨졌을 때 이 씨앗이 이렇게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차선의 존재 혹은 중요치 않은 그런 사람인가 봐요. 저를 펴준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반에서 거의 왕대였습니다. 근데 그럭저럭 성적도 잘 나오고 또 센터에서나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웃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 병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날에 그 당시 센터는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나눠져서 1층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2층에는 여러 모임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2층에서 어떤 양에 의해서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특별히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부모님이 가장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양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캠퍼스 양들 말고 나는 무엇이죠? 양들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혹시 버림받은 건가요? 그때 이후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또 아무렇지 않은 듯이 웃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청년의 때에 허무와 종욕의 종말, 대학생이 되었을 때 먼저 삶의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자 가정의 자녀인데 어떻게 삶에 공허함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양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최우선의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존재인데 저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외된 것 같고 하나님의 차선인 것 같고 또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험한 삶이 뭐 지겹고 또 빨리 끝내가 버리고 싶었습니다. 뭐 여기저기 휩쓸리고 뭐 대학 밤거리를 헤매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랬습니다. 몸은 초췌해져 가고 영혼도 병들 대로 병들었습니다. 이런 허무함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었을 때 깊은 정욕의 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신앙의 관점으로 제 삶을 이렇게 조망하여 여러분께 펼쳐보았습니다. 목자 가정 자녀의 삶은 조금은 독특하지만 또 세상 자녀들과의 어떤 삶과 이렇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왜 나는 내가 겪은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가? 간단합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과 하늘나라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어떤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중에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올바른 목자의 모습과 사랑, 목자님들의 섬김,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그런 긍휼하심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훈련받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목양의 원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특별한 비결을 찾지 못하신 이유는 부모님께서 늘상 하시던 잘 알려진 평범한 이 목양의 원리를 본인도 모르게 제게 적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올바른 목자의 모습과 사랑. 새벽에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항상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일주일에 며칠은 센터 모임을 섬기시고 막 새벽 한두 시쯤 오셨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제가 거실로 나오면 항상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항상 성경을 가르치고 양들을 섬기고 양들은 집에 와서 밥 먹고 놀고 사진 보고 잠자고 갔습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올바른 목자의 모습, 위선 없는 목자의 삶을 부모님을 통해 계속 보니까 그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된 부모님의 사랑이 제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 역사 후에 혹은 새벽에 밤늦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그때 그 어머님의 그 차가운 볼의 그 차가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차가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또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저와 동생들이 들어있을 때
또 어머님은 글을 매우 잘 쓰셨는데 제가 어머님이 센터 가시기 전에 남긴 멤버들의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사랑이 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같고 또 뭔가 사랑받지 않는 것 같고 또 더럽혀진 기억에 사랑의 연고를 바르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대학생 한 양을 섬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쏟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적어도 그만큼의 시간을 쏟아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자님들의 섬김. 되게 특이한 이력이 한 가지 있는데 저와 1대1을 하면 파송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공 아브람 선교사님, 미국 덴버의 이완 선교사님, 영남센터 문발 목사님 등등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목사님들 여기 계시면 죄송합니다. 동교스템 목사님인 엘리야 목사님을 제외하면 전부 어딘가에 계십니다. 저는 약 8살 때부터 1대1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1대1을 하지 않았던 그 주를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많은 목자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부모님이 여러 목자님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제게 이렇게 붙여주시기 위해 하신 그런 수고들을 말이죠. 1대1처럼 약 이렇게 2-3시간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오픈북 형식으로 서로 막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은 아마 또 없을 것 같습니다. 1대1 성경 공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심기우고 또 꽃피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공들인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십니다. 삶에서 여러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부모님은 좋은 목자님이지만 동시에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혹은 자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객관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능동적으로 1대1 목자님을 찾아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정에 의해서 1대1이 딱 중단되면 그러면 다른 목자님을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찾아주십시오. 한두 가족만 있는 선교지라면 능동적으로 화상 1대1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대1 목자님께 너무 이렇게 아예 묻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녀들과 1대1 목자님과의 신뢰의 관계성을 회방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친구들. 동교센터의 1세대 목자 가정의 자녀들은 총 4명으로 김사라, 임요한, 이갈렉, 허바울입니다. 모세와 아론, 다윗과 요나단, 베드로와 요한, 아니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뭔가 이 센터 역사에서 소외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겠고 또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친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정말 스쳐 지나가면서 탁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존과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존은 저를 이렇게 제 자신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자 또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준 그런 양면 테이프 같은 친구입니다. 또 제게는 이게 여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지만 동생 같지 않은 선배들 같은 그런 동생들과 서로 어려움 나누고 또 동생들에게 믿음을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을 제 수준에 맞게 배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불평하죠. 아니 왜 부모님은 나를 도대체 이해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이해를 친구들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친구들이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우정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특별하지 않은 이 평범한 목행의 원리가 제게 적용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영접하게 되고 죄의 종되어 무기력했던 자가 말씀으로 씨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물질적 어려움이 닥치고 집과 모든 집도 팔리고 다 팔리고 몇 억의 빚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이렇게 깊은데 아니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제가 프랑스 선교사로 왔는데 뭐 취업, 최종 면접을까지 갔지만 떨어졌습니다. 근데 낙담한 저의 모습 속에서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Even if all fall away account of you, I never will.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답해 주심으로 물질 대신 영생의 샘물을 찾는 자로. 정말 제가 받은 그런 이미지가 일러스트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삶의 둯대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고 몇 번이고 부인했던 이 죄인에게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에 초청하시고 화의 손길을 내미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심으로 내 먹고 살 것 때문이 아니라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프랑스에 직장을 구하도록 방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프랑스 파리에서 약 4년에 걸쳐서 성경 전권을 주일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교회가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나눠주는 곳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핑이랑 스인 형제 자매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품으신 교수 목자의 비전을 오래 이루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5대학, 7대학 교수 겸 파리 정신의학 및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생물 물리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목자 가정의 자녀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 3가지 평범한 이유. 3가지는 부모님의 올바른 목자의 모습과 사랑, 목자님들의 섬김, 믿음의 친구들을 말씀드렸고요. 평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목양에 필요한 요소가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선교지, 본국 혹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불문하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자신의 양으로 여기고 적어도 이 3가지는 능동적으로 찾고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읽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목자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역사의 상속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